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전체적으로 4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기니까 다 읽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름이 필립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우고 그 빌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필립인데 우리는 빌립이라고 얘기하죠. 그 빌립보 지역은 그때 당시로서 굉장히 공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 공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마게도니아 성에서도,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도 특별히 이 마게도니아 이쪽 굉장히 공업이 발달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여 로마의 식민지더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이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어쨌든 공업이 발달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자주 직물장사 루디아입니다. 여자입니다. 루디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줏빛 직물장사. 근데 루디아의 남편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남편이 없던 여자로서 자기가 스스로 직물장사 무역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던 생활력이 강하고 똑똑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자줏빛은 굉장히 염색하는 것에서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왜 옛날에 양털로 만든 제일모직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자줏빛으로 물을 맡는 것은, 그 기술은 굉장히 돈이 많이 되고 고급스러운 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 중세 그림 이렇게 보면 교황이나 높은 사람들은 그 자줏빛 망토를 이렇게 걸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색 자줏빛, 이것은 굉장히 고급 왕족 부자 사람들이 입고 사용하던 직물이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또 특징을 보면 지금은 그 기둥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그것을 보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신전, 아폴로 신전 뿐만이 아니라 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다른 각종 그들이 섬겼던 신전들, 그게 즐비하게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곳에 아주 최전방 핵심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꿈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해서 유럽 쪽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팀들이 바울과 실라가 발길을 옮겼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에게 먼저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어쩌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다,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역사학자들의 말이 있을 정도로 복음이 먼저 아시아에 들어왔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에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던 선교팀을 제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첫째, 제일 처음으로 생겨진 교회였다. 둘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항상 그 선교지에 가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주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했냐면 강가 내지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상 숭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용하게 강가에 나가서 늘 유대인이 하던 습관대로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을레강이 있는 데서 했고 시편 기자들도 보면은 다 강가에 가가지고 강가에 서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보통 성전, 강가. 물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데 거기에 갔더니
어디 좀 기도할 때 있나 보러 밤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갔더니 그 강가에서 여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뭐 거기서 빨래를 했는지 뭐 하여튼 여자들도 또 강가에 잘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여자들에게 이런저런 두런두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은 자가 누구냐면 루디아였어요. 이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루디아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딱 듣자마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첫 열매로 딱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세례 또는 침례 같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침례를 받고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나 믿어요, 침례 주세요,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 여자는 사도 바울님 어디 계실 데 없어요? 우리 집에 유숙해 주세요. 당신이 만약에 내가 당신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라고 나를 생각한다면 꼭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서 묵어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 묵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묵으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또 세워야지요. 어떻게 전도할까? 늘 왔다 갔다 강가에 이렇게 기도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보니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무 웃긴 이야기가 나와요. 이같이 여러 날을 어떤 한 여자, 미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쫓아달라고. 참 이 여자도 신기해요.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자기도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했다.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정신이요. 그러니까 혼은 있는 거예요. 혼, 정신이.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인 걸 내가 안다. 아니 어떻게 미친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멀쩡한 사람도 이게 그림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동막골 그 왜 웰컴 투 동막골 영화에서 뭐냐 아마 그 여자도 머리에 이 해바라기 삥 꽂았을 거예요. 그냥 그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졸졸졸졸 어쩌면 쫓아다녔을 거예요. 졸졸졸졸졸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건 내가 아니까 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바로 능력을 행해서 그 여자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고 귀신을 쫓아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보니까 참 이상해요. 쫓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하도 그 과부가 재판장 들볶듯이 들볶는 거예요. 그냥 쫓아주세요. 네, 쫓아주세요. 나 이렇게 못 살아요. 쫓아주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그래요. 여러 날 괴롭게 하여 심히 괴로웠대요. 사도 바울이 왜 안 쫓아줬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줬다가는 이 여자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이 여자가 점치는 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만약에 점을 못 치고 그러면 돈벌이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또 난감하고 좀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고 싶었나 봐요. 그때 당시엔 조용히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튼 능력이 있다고 막 칼을 뽑아서 막 휘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역자는 조심조심.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하도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들볶이느니 쫓아 죽어야 말겠다.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곧 그에게서 너 나와라. 귀신 너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영혼이 구원받고 이 여자는 노임을 받았지만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은 사도와 바울과 신라를 막 때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상한 종교 사이비 이단 같은 것도 이상한 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누명 씌우고 쉽게 얘기하면 구실, 건수를 만들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과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바울과 신라를 내어주고 때리고 고소했어요. 왜냐? 우리들의 수입을 발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또 무리들은 자기들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은 또
덩다리로 일제히 일어나요. 뭐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우리 도상을 소란스럽게 한다, 우리 마을을. 그러니까는 그래 옥에 가두자. 그래서 옥에 가뒀어요. 재판도 없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루디아까지 전도한 것까지는 일이 잘 풀렸어요. 어떻게 루디아가 뭐 밥도 해줬겠죠, 용돈도 줬겠죠, 제 생각에. 왜냐면 앞으로도 뒤에 보면 루디아가 계속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선교 헌금을 계속 지원했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재정적 후원을 굉장히 많이 담당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가 굉장히 후원을 잘했어요. 거까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꽂꽂은 듯한 여자, 이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면서부터 바울과 실라 인생이 막 이렇게 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돌로 만든 깊은 그 감옥에 성지순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돌로 만들었고 굴 같은데요. 거기에 갇혀서 어찌됐든 찬양을 불렀어요.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뭐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수들, 지키는 감옥의 간수들도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되고, 어쨌든 지진이 나고 쇠사슬도 풀리고 감옥 문도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걸 보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칼을 뽑아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죽지 마,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걱정 마.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서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에게 툭 던진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목회하거나 성도님들이 찾아오거나 또 제자들이 공부를 가리킬 때 수업 시간에 하는 질문을 보면 그 위인이 어떠한 것을 알게 돼요. 괜히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질문을 해갖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다 알면서도 괜히 물어보고 불필요한 걸 정말 피곤해요.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질문해요. 그리고 이미 다 설명했는데 또 질문해요. 근데 이 간수는 너무 똑똑해요. 바울과 실라를 딱 감옥에 가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바싹 무릎 꿇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예요? 이 간수는 평상시에 영혼에 대한,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상황, 기적, 표적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딱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것도 수준이 돼야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간수가 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요? 어디 재개발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들 시집 이 간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은 이 간수에게 해준 말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이라는 말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재정적 회복이 있을지어다, 건강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에게 회복이 있을지어다. 부모님과 엇나가고 부모님의 뜻과 달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구원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과 내 교회와 너희 성도들 모두에게, 너와 접촉하는 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이 있을지어다, 구원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간수도 대단해요. 행동력이. 부지런히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온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첫째, 자주 직물장사, 자주 염색해서 무역했던 부자 여자, 아마도 과부였을 거예요. 루디아.
둘째, 정신 나간 여자.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자, 머리에 꽃 꽂았던 것 같은 그 여자가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예요. 셋째, 간수. 이것을 통해서 유럽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모든 바울이 이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이 선교센터,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정예배, 가정교회, 구역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가 큰 건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을 놓고 가정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주의 종을 모시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최초의 유럽의 교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치던 여자가 개척 멤버였고 또 이 간수,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지키던 간수의 온 가족들이 개척 멤버였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와 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구역장 직분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장 직분 너무 소중해요.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들이 다 부자고 배운 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예, 배운 자, 안 배운 자, 귀신 들린 자, 왕족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다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각 선교지마다 나라마다 민족이 복음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재정적 후원을 후히 받게 됩니다. 아마도 루디아가 그때도 계속 후원했을 것입니다. 단지 루디아만 후원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 교인들이 마음을 합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인 간수에게 바울이 해주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시집 식구들이 믿지 않는 곳에 결혼해서 시집 식구들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 여성들 기도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들,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특별히 추석이나 명절 때 제사 지내야만 하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만 하는 그 괴로운 심정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 기도로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영혼들이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멍에를 꺾어주시고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고 선교지 가고 그럴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던 여자, 간수,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비록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든든히 세워가는 하늘나라의 기둥 되시기를, 영광의 면류관 받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고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우상들이 만연하며 아데네와 아폴로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서 복음을 뚫고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루디아 집이 제일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했고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 후원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미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감옥의 간수, 그저 직물 장사하던 평범한 여자가 아름다운 빌립보, 유럽의 최초의 교회의 문을 열어갔고 역사의 문을 열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물도 파고 컨테이너도 보내고 학교와 병원과 신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일용할 양식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병원비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과 우리의 욕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은 조금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은 조금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매상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부흥을 주옵소서.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눈물로 기도로 헌신한 목사님들 더 큰 부흥을 주시고 교회의 부흥, 재정의 부흥, 성도의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그 교회의 물질들을 통해 선교사님들께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힘들고 재정이 매상이 줄어드는 우린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기업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10배로 증가하고 추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도한 성도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믿음으로 잃지 않고 믿음으로 심은, 물질로 기도로 심은 성도들의 그 사업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100배 복이 말지어다, 1000배 복이 말지어다, 1000대 복이 말지어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발을 떼고 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자녀, 말라 비틀어지고 거식증, 폭식증, 잠 못 자고 정신분열, 마음의 우울증, 되는 일이 없고 늘 보는 시험마다 떨어지고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혼자 살며 하나님 결혼하지 못하고 후대가 끊어지고 자식이 없는 우리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가 없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후세를 주시고 잉태케 하옵소서.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이 시간에 치료하시고 영적인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손주와 손녀가 다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장로님들 무엇보다 기억하시고 몸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장로님들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과 함께 멍에를 지게 하시고 순종하며 순복하는 마음을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장로님들 하나님 목사님들의 그 모든 죄악됨과 실수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목사들의 모든 허물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물고 먹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당짓지 않고 수군수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성이 다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학벌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일, 전도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만큼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내세워서 사리사욕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지면 선교사님들도 쓰러집니다. 교회가 흩어지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유리 방황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정신 바싹 차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고 근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종들을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모님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통해 교사와 선교사와 목사와 훌륭한 주의 종들과 사업가와 신학교 교수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